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다윗 왕의 간음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시각으로 조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종교의 집사 수준으로 오늘도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의 초점은 우리가 그 간음죄뿐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 죄들을 짓고 그냥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회개 기도가 끝난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다윗 왕의 간음죄 부분을 보시면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저도 비슷한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용기를 내어서 제가 뒤편에 부분적인 간증이지만 제가 올립니다. 저 하나님께 강력한 경고를 받은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구원받은 선택함 받은 자들이 성경 말씀 불순종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는 계산하신 후에 죄를 회개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산법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죄의 종류나 그분의 믿음 상태에 따라서 다 같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하는 처벌 기준이 다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택받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영이 계시고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죄 지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왜? 내 몸이 성전이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내 몸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랑의 예수님이시면서도 100% 공의에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구원받은 선택함 받은 자들이 성경 말씀 불순종죄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는 계산하신 후에 죄를 회개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산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랑의 예수님이시면서도 100% 공의에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분 그 지옥 간증에 보니까 간음하다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그 영혼들, 지옥에서 마귀사탄들이 그 고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처럼 팔을 벌려서 이렇게 달아놓고 창으로 어느 부위를 인정사정 없이 그냥 강타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초점을 지옥 갈 죄를 짓고 예수님 나의 모든 죄 예수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아멘. 이라고 하면 회개기도 끝난 것이 아니고 죄값을 예수님은 반드시 계산하신 후에 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생각 없이 죄 짓지 마시고 무성의한 회개기도 하지 마시고
회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딱 끊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지은 죄를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을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회개 기도 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서 죄 짓지 마시고 회개 기도는 적시적시 철저히 하셔서 사탄의 밥이 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준비해 봅니다. 뒤편에 저의 부끄러운 간증도 붙여드리겠습니다. 다윗처럼 저처럼 성령 구원받고 하나님 지시에 따라 실시간 서임받는 분들이 죄 지으시면 죄값에 상응하는 대가나 경고를 받는다는 것을 좀 아시고 신앙생활에 참고하시면 예수님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 왕과 우리아 여인과 가늠 사건을 조명해 봅시다. 죄 유혹 참는 것이 복 받는 것인지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짓고 대가 톡톡히 치르고 죄 사함 받는 것이 유익일까요? 천국 간증에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의로운 신앙생활,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잘 하시니까 천국에 그분의 집이 이분의 의로운 행위 하는 양만큼만 집이 지어지다가 죄를 지으니까 천사들이 집을 부숴버리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으신 분들이 그 의로운 행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11조를 하든 봉사활동을 하든 그런 것이 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천국 갔을 때 그걸 모두 상급으로 주어진다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죄를 지으면은 천사들이 여러분들 집을 천국에서 짓다가 죄 지은 만큼 도로 부숴버린답니다. 어떤 분 그 천국 간증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면 그리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천국에서 지옥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역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상당 부분 이분 저분 간증 뭐 여러모로 등등을 해서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상당 부분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간통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그 해가 지난 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그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포위하니라.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더라.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본지라.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다윗 왕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밑을 내려다 보면서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이때부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히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한지라.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그녀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이 그녀와 동침하더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불결함을 정결케 하였음이더라. 그리고 그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임신하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바세바가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내가 임신했다고 알렸다 그 말씀입니까? 예수님 다윗왕 간통 장면 직접 보시고 계시고 천사와 사탄이 비디오 촬영 중입니다. 여기 다윗왕과 바세바의 정사 장면을 예수님도 저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가슴을 치고 계십니다. 천사도 이 장면을 나중에 다윗왕 영혼 심판 때 증거로 쓰려고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귀 사탄도 웃으면서 아주 기쁜 놈은 마귀 사탄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미끼가 생겼기 때문에. 마귀 사탄도 옆에서 비디오 촬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든 간음이든 우상 숭배든 부모님에게 불효를 하든 교회 예배 보지 않고 해외 여행을 다니든 여러분들 모든 죄는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 마음, 행동, 행위를 천사들이 다 녹화한다고 보시면은 영적으로 절대 틀리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희신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한지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라. 요압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그 현장 전쟁 지휘관 같고요. 우리아는 중간 간부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요압과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전쟁이 이기고 있는지를 묻더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가서 발을 씻어라 하자 우리아가 왕궁에서 떠나니 왕이 보낸 음식이 그를 따라가니라. 다윗왕이 우리아 부인하고 간통을 하고 난 뒤에 다윗왕이 지금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는 왕에게 충성된 신하 같습니다. 다윗왕이 아주 나쁜 놈이네요. 소 100마리 훔친 도둑과 사람을 훔친 도둑 중에 누가 죄가 클까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는 왕에게 또 하나님에게 충성된 신하 같습니다. 다윗왕이 아주 나쁜 녀석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주 이거 정글을 없애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남의 남편이나 남의 여인과 간통하고 있다면 잘 보세요. 소를 100마리 훔친 도둑과 사람을 훔친 도둑 중에 누가 죄가 클까요? 소 100마리하고 사람 목숨하고 어느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 누가 더 큰 도둑놈일까요? 그러나 우리아는 그의 주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왕궁문에서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한지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집에서 떠나 있다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다윗이 우리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 장막에 거하고 유다가 장막에 거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바깥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나이까?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사심입니까? 사심과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정말 충성된 종이고 의리 있는 사람이니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늘도 여기서 지체하랴. 내일 내가 너를 가게 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우리아가 그날과 그 이튿날도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다윗이 그를 부르니 그가 다윗 앞에서 먹고 마시더라. 다윗이 그를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그의 주의 신하들과 함께 자기 침상에 누우려고 나갔으나 자기 집에는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이 다윗 왕이 우리아를 집으로 자꾸 보내려고 하는 것은 다윗 왕하고 그 우리아 아내 바세바랑 간통해서 임신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보내면은 다윗 왕이 임신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애 나오면 저 애는 나의 애가 아니고 우리아의 애거다. 그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수작 부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 왕이 요압이라는 전쟁 지휘자에게 편지 써서 우리아를 적에게 죽게 하라고 지시하고 죽은 후에 이 지휘관과 다윗 왕과 짜고 고스톱치고 있습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 전형적인 범죄 수법으로 말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장면은 그리하여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을 통해 보냈으니 다윗이 그 편지에 써서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선에 배치하고 너희만 그에게 물러나와 그로 공격을 당하여 죽게 하라고 하였더라. 다윗 왕하고 그 전쟁 지휘자하고 지금 짜고 고스톱 치고 있고 지금 완전 범죄를 위해서 수작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 성읍을 살펴본 후 우리아를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장소에 배치하더라. 그때 그 성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다윗의 신하 중 몇 사람이 쓰러지고 하딘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다윗에게 보내어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보고하였는데 그 사자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전쟁에 관한 일을 고하기를 마쳤을 때 만일 왕이 화를 내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싸울 때에 성읍에 그처럼 가까이 접근하였더냐 너희가 그들이 성벽에서 너희를 쏠 줄 몰랐더냐 누가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였느냐 한 여인이 성벽에서 그에게 맷돌짝을 던져서 그가 베데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성벽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왕의 신하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하더라. 그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보내어 전하라고 한 모든 일을 말하더라.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보다 우세하였는데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왔으므로 우리가 성문 입구까지 그들을 밀쳤나이다. 그때 활쏘는 자들이 성벽에서 왕의 신하들에게 쏘았으니 왕의 신하 중 몇이 죽었으며 왕의 신하 하신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이 일로 너를 불쾌하게 하지 말지니라.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느니라. 그 성읍에 대하여 더 치열히 싸워 그 성을 함락시키라 하고 그를 격려하라 하더라. 그때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애곡이 끝나자 다윗이 보내어 그녀를 그의 집으로 데려왔으며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고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예수님이 다윗의 그 행동과 다윗의 그 정신 상태와 다윗의 그 마음,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수작 부리는 모든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화가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 보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이 부자는 다윗이고 가난한 사람은 우리야. 그 부자는 심히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졌으나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나이다. 그 암양 새끼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의 잔을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면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는데 그는 여행자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가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조리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부자에게 대하여 크게 노를 발하며 나단에게 말하기를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이 그가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나이다. 제가 나단 선지자 같았다면 나단 선지자였다면 바로 그 놈이 네 놈입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다윗 왕이 부끄러워서 경상도 말로 쪽팔려서 얼굴을 지금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나이다. 바로 그 놈이 네 놈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어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이런저런 것을 내게 더 주었으리니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해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런 뜻 같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주의 계명을 업신여겨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나이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어찌해서 네가 하나님 말씀 지시들을 그냥 무시했느냐, 왜 무시하고 죽을 짓을 했느냐라고 지금
따지죠. 내가 히딘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그 아내로 삼았으니 암몬 자손의 칼에 그를 죽게 하였도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간통죄에 대한 대가가 없는 용서는 없다는 겁니다. 간통죄뿐만 아니고 무슨 죄든 구원받으신 분들은 죄지으면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짓고 어떤 대가가 없다면, 하나님의 경고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리라.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저주.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취하여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가 대낮에 내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하리라. 다윗 왕의 그 아내들, 아마 가장 사랑하는 다수의 아내들을 창녀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보세요. 내가 내 앞에서,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 심부름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단 선지자가 내가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내 앞에서 너의 아내들을 취하여 내 이웃에게 주리니 내가 대낮에 내 아내들, 그러니까 아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뜻하는 거죠. 다윗 왕이 사랑하는 다수의 많은 여자들을 창녀로 그냥 보내겠다, 그런 뜻 같습니다. 그가 대낮에 내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하리라.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내가 내 눈앞에서, 다윗 왕 너 눈앞에서 너의 부인들을 창녀로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그 일을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행하리라. 맞죠? 창녀들로 그냥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해드리는 거죠.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자기 지은 죄를 자백하네요. 하더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셨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네요. 다윗을 사용하셔야 되시기에 죽음은 명쾌해드리되 죄에 대한 계산은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윗 왕 그 간음죄에 대한 두 번째 저주가 또 있습니다. 그 세상 말로 하면 두 번째 천벌입니다. 두 번째 천벌. 그러나 이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가 또한 반드시 죽으리다 하더라. 왕에게 바세바랑 간통에서 낳은 애를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하시더라. 그 애를 그냥 죽여서 이렇게 장사 지내겠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떠나니라. 주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심히 앓더라. 주께서 치시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다윗이 금식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원로들이 일어나 그에게 가서 땅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나 그가 원치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더라. 일곱째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니라. 다윗 왕이 그 우리야 아내 바세바랑 간통해서 낳은 애를 죽인 것 같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제가 이 메시지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죄 짓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죄가 용서함 받은 걸로 대부분 다들 착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 지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강력한 경고든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 지지 말자고, 죄 지지 말고 죄 지으면 마귀 사탄의 밥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 영혼 회개시켜서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제가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역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그리고 애국 국가가 마귀 사탄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전방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전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였으니 다윗이 7일 동안 금식을 했네요.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아이가 아직 살았을 때에 우리가 왕께 보고하여도 왕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경청하기를 원치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그 아이가 죽었다고 우리가 말하면 왕께서 얼마나 상심하시겠느냐 함이더라. 그러나 다윗은 그의 종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아차리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그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의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집으로 와서 음식을 청하고 그들이 그 앞에 음식을 차려 놓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로 왕께서 행하신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니까 왕께서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으니 일어나 잡수시나이까 하니 그 신하들이 신하 중에도 좀 왕과 친한 사람이 얘기했겠네요.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라면. 그 다윗 왕이 말하기를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금식하고 운 것은 내가 말하기로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말할 수 있으리요 함이더라. 다윗 왕이 7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물론 회개 기도도 하셨겠죠. 당연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행동으로 회개 기도를 했다고 봐야죠. 7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그렇게 한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실라나 하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내가 했다고 신하에게 이야기를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뻔뻔스럽게 얘기하네요.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금식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 뜻이죠.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다윗 왕이 그 욕정을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은 끝이고요. 여 밑으로 제가 멘트 다루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 왕이 그 욕정을 하루만 참았더라면 이런 비극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행동으로 순종이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래도 하나님께 얻어터지지 않기 위해서 참았을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이보다 더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신 것 같기도 한데 김정은, 문재인, 시진핑처럼 반대로 선택받은 자들이 범죄는 반드시 경고와 대가들이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범죄해도 아무 영적 책망이 채찍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이름이 삭제 조치당한 것 아닌지 긴급히 천국에 전화해 보세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여러분은 저와 다윗 같은 실수를 해서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후회하지 마시라고 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사탄의 영적 무기 1호가 간음과 명예와 재물이기에 속아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이성, 간음으로 영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사건화되어서 알려진 분들이 꽤 많으며 그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느 연동강 한 해입니다. 연간 목사들의 간음 형사처벌 받은 숫자가 한 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에. 제가 잠깐 여기서 동영상을 한 개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제 간증을 조금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윗 왕의 간음에 대해서 자고 일어나서 며칠 전에 영적으로 생각이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걸 전하라고 하시는갑다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선택하게 된 동기고요. 그런데 이걸 선택하고 이 메시지를 여기까지 다 작성하고 나니까 제가 비슷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간증을 하면은 예수님이 유익이신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용기를 내서 제가 옛날에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아마 한 6, 7년 전에 간증을 한번 올린 적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분들도 다윗이나 저처럼 이렇게 이런 부끄러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처벌받지 마시라고, 그리고 즉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귀 사탄의 밥이 되어 지옥 가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마귀 사탄들의 지옥으로 유인하는 가장 영적 큰 무기가 간음과 재물, 돈, 명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도 걸리지 마시라고 제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 경험상 성령 구원 받기 전에는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시지도 책망도 경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디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고 50년 만에 예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저를 구원시켜 주시고 지옥 예약자 명단에서 천국 예약자 명단으로 등재시켜 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회개도 몇 날 며칠을 예수님께서 시키시고 아마 1년 넘게 제가 많았나 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하는 스타일로 선교 사역 사명을 평신도로서 받고 지금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사역하고 한 몇 년 지나서 간음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시각으로 이때는 구원 성령 받지 못한 상태라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내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에 예수님의 직접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령님의 역할에 보시면은 맞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50년 훈련받고 사역 수년 지난 후에 부끄러운 간증 아래 그라인더 여러분 아시죠? 앞에 동영상 보셨죠? 제가 이거 성경 말씀 받침대를 이렇게 그라인더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죠. 톱날인데 나무 같은 거 들이대면 바로 팍팍 날아갑니다. 우리 팔 같은 거도 바로 날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게 강력한 경고를 하신 겁니다. 이걸 성경 말씀 받침대를 만드는 중에 이 그라인더가 아주 강력하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상태에서 제가 잡고 있는데 이게 제 앞에 손에서 벗어나서 저 앞을 가서 그게 바로 제 인대로
순식간에 와서 그냥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상태였어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미제 군복이거든요. 저게 제 손을 벗어나서 도로 내 몸 쪽으로 저게 날라와서 여기를 밟고 올라가는 표나죠. 여기 찍혀갖고 두룩 순식간에 타고 올라가서 오른쪽 그 윗 양복 윗 주머니에 여기에 걸려갖고 여기 찢어졌죠. 여기에서 그냥 윙윙윙윙 하면서 그냥 여기 순간 잠깐 걸린 상태입니다.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전혀 놀라지도 않았어요. 0.1%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침착하게 그냥 스위치를 끄고 내려놨습니다. 이게 이 톱날이 제 돌아가는 상태에서 제 앞을 지나가서 이렇게 제 쪽으로 와서 그냥 쳤습니다. 제가 가슴이 갈비뼈 부러진 줄 알았는데 한 달 정도는 통증이 있었는데 병원에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뭐 혼자 사는 여자고 저는 뭐 결혼도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 선교사역하고 아마 한 2, 3년 후에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걸 만들면서 그라인더가 꼭 잡았는데 어떻게 제 손을 그냥 석 빠져갖고 제 앞을 가서 그게 거꾸로 다시 이렇게 온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마 예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제 갖고 있는 이 그라인더를 제 손에서 뺏어서 다시 그냥 제 쪽으로 보내갖고 여기 심장에 강력하게 그냥 그대로 갖다 치고 여기 걸려서 걸려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하신 거죠. 여기서 바로 타고 올라가면 제 머리가 반 잘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순식간에 뭐 1초 내로죠. 그래서 제가 뭐 영적으로 좀 상당히 무식했던 것 같습니다. 한 2, 3개월 후에 그게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2, 3개월 후에 깨달으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니까 그때 제가 그 간음한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아졌고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를 강력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죠. 그 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도 예수님께 제가 크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제가 느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마귀 사탄의 공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볼 때 알고 있었는데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일로 뭐 2번 정도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제게 영적으로 생각을 집어넣어 주신 것은 너를 그런 짓을 하면은 그 여자도 죽이고 너도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나서 아마 제 팔다리를 부숴버리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다시 회개시켜서 사역을 시킬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회개하고 계속 이제 사역을 했죠. 하나님이 두렵고. 그러고 그 한 1년인가 지나서 1년 지난 것 같아요. 그때 그 여자인데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화를 해서 그때 예수님이 너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는데 그때 꿈속에 그분은 크리스찬도 아니고 혼자 사는 사람이고 그 운세 보러 점 보러 다니고 하는 사람입니다. 평소 그 잘 알았던 옛날에. 그런데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너 그 사람하고 그런 짓 하면은 죽이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번은 있었고 두 번째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예수님께서 너 요번에 정말 한 번만 더 그러면 정말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걸로 죄는 회개가 끝났죠. 그런데 부끄러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저를 이렇게 크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알게 해주신 것은 저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뜻에 따라 저를 통해서 도구로 사역하는데 앞에 제 사역에 걸림돌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서 성경 말씀 지시대로 성령님 인도대로 그렇게 담대히 나가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지시를 무시했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옥 갈 죄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역하는데 앞에 걸림돌이 되면 제가 뭐 사역하는데 다른 쪽에 시간이 뺏긴다든가 하나님보다 다른 쪽을 어떤 더 사랑한다든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제게 알려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뭐 저렇게 해서 임신까지 하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저주를 두 가지를 받았고 저는 뭐 생각 없이 그렇게 한번 거짓을 한 바람에 저 그라인더로 제 머리가 반 잘릴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그라인더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스톱시켜 주지 않았더라면 제 얼굴이 반턴 잘렸을 겁니다. 제 눈도 그냥 그대로 한 게 없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어떤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를 하시라는 거죠.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강력한 경고로 가슴에 뭐 한 달 통증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영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엄청나게 받았을 거라는 것도 제가 깨닫고 있고요. 죄를 지으면은 마귀 사탄이 제 속에 성령님이 저를 지켜주시는데 죄를 지으면 마귀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오는 영적 통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던데 저도 그 간증을 공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가는뿐 아니라 모든 죄들을 성령님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혹은 생각으로 죄와 선을 판단 구별시켜 주십니다. 무슨 죄든 예수님의 자녀들은 범하면 안 됩니다. 죄 짓고 회개하는 것도 번거롭고 회개 안 된 상태에서 죽으면 여러분 반드시 지옥 갑니다.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늘도둑은 천국 가고 소도둑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똑같은 지옥 갈 도둑놈들입니다. 그 국내외에 여러분들이 천국 간증해 보시면 천국 생명책의 이름이 50%도 더 지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년 전에 구원받고 그냥 마귀 사탄의 어떤 유혹에 미혹에 빠져서 죄짓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은 여러분들 생명책의 이름이 다 지워졌다고 보시면은 성경 시각으로 맞습니다. 국내외 많은 분들이 천국 지옥 간증에 생명책의 이름이 반도 더 지워졌더라. 구원받은 사람이 반도 더 지옥 갈 짓을 하고 회개 안 했다 그 뜻이고 생명책에 이름 지워졌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지옥 예약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문도둑은 한 놈은 망보고 한 놈은 훔치러 들어가는데 누가 더 나빠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보시기에 똑같은 공범입니다. 구원받은 분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는 모든 계명 불순종, 성경 지시 불순종들을 예수님은 밤낮으로 내려보시고 계시고 천사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동영상으로 밤낮 실시간 기록 중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 다 행동, 다 여러분들 천국에서는 실시간 밤낮으로 죽을 때까지 다 기록으로 남겨두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영혼 심판 때 증거 자료로 사용하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영혼 심판 간증에 TV 같은 큰 화면에 내 죄가 남김없이 나오더라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나 다윗 왕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천사와 사탄이 동영상을 영적으로 찍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마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행동, 행위,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생각으로든 그 어떤 가늠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시각으로 그 어떤 죄든 범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저 같은 사역자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영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계파에게 문안하노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도 그 시험을 아마 50년 동안 저는 그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했고, 사역을 이렇게 회개시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저를 나중에 간증이 너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 장로들이 교회 다니는 열심히 예수님 믿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자살하는 걸 봤는데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거기까지 제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련. 그 시련을 오래도록 겪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저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지구촌의 복음전도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성경 말씀 전체 한번 정독하지 못했습니다. 신학교 문 앞에도 못 가봤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영과 성경 말씀 지시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것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이게 맞거든요. 제가 옛날에 젊은 나이에 전화 한 통화로 청와대에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많은 권한들이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도지사인데도 이양되고 시도에 다 그게 이양되었는데 옛날에는
청와대 거리면 엄청나게 파워가 셌는데 그때 제가 그냥 전화 통화로 막 엄청 어려운 것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인맥들과 제가 신용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겪은 상황들을 생각하니까 이 성경 말씀이 100% 진리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제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는지 왜 자살을 하는지 그걸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심을 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그런 고생도 하고 가시밭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청와대 뭐 그쪽하고 손잡고 비즈니스 하다가 사고가 터져서 제 사건이 9시 뉴스에 나오고 중앙일간지에 대문짝처럼 나오고 20년 전 얘기입니다. 20년 전 얘기. 그 사형수에 대해서 간증하고 다니시는 그 장로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서울구치소에서 사형 집행하고 막 했던 그 얘기 하셨던 분. 그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그 간증에 보시면 사형수 집행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 그 사형 집행할 때 제가 그 사형장 앞에 서울구치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가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면서 사형 그 집행당했던 그분의 그 사용하던 성경책을 어떤 분이 저인데 선물을 줘서 제가 그때 가지고 이따가 제가 나오면서 거기 두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뭐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산전수전 다 겪게 하시면서 50년 동안 저를 훈련시켜서 제가 복음전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라든 블로그에든 정말 여러 군데 많은 곳에 그 가명으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한 10년쯤 됐고 많은 계정이 다 폭파되었습니다. 뭐 저작권 위반 뭐 등등으로 그 계정 이름을 대면은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마지막 때는 예수님 위하여 순교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리를 중요시 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예수님께 의리를 지키는 그리고 십자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려면은 예수님 위에 그 목숨 바치는 것, 순교하는 것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교로서 그 영광을 마지막으로 돌리고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도 구원받은 목회자도 유명 목사님들도 밤낮 실시간 영육간에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경우 지금도 영적으로 사탄이
생각으로 집어넣으려고 생각으로 집어넣고 있는데 생각으로 또 그리고 열려고 이 마귀사탄들이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탄에게 넘어가면 저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영혼 구원시켜야 할 수많은 영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중차대한 영적 전쟁을 범하기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죄를 지으면 중차대한 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영적 전쟁에서 제가 백전백승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기도 중에 생각나시면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제가 목숨 바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전도 한영혼 구원 위해서 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입장에서 보면 지옥으로 전도해 가야 영적으로 사탄들이 먹고 사는 사탄의 밥그릇을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님 빼으로 강제로 뺏어 가는데 사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폭들의 이권을 박탈하면 떼거리로 칼, 도끼, 몽둥이 들고 덤벼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뭐 또 간증할 내용이 하나 어젯밤에 생긴 것 같은데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을 위해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했는데 이분이 요번에 큰 병을 얻어서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죽을 정도로 그 정도의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화가 와서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분이 내가 하얀 빛나는 옷을 입은 분에게 내가 3번이나 불려갔다. 3번. 여러분, 하얀 옷을 세마포를 입고 옷에 광채가 안 난다면 누구십니까? 천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3번이나 불려갔답니다. 사경을 헤매다가. 그러면서 너는 아직 올 때가 멀었고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려보내시더랍니다. 여러분 전설 고향 보시는 것 같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이분을 크게 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하실 때 그분 이름이도 뭐 밝힐 수는 아직 없습니다. 좀 타켓이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타켓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든가 뭐 그분에 대한 정보는 제가 밝힐 수 없는데 여러분들 중보기도를 하시면 그분 영혼 구원해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세계적으로 크게 사용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이름성 모르셔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크게 여러분들 중보기도가 있다면 크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입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 픽업된 것, 그 자리에서 선택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죽을 병을
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연단하시면서 그분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불러서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이다. 지금 올 때가 멀었으니까 너는 아직 죽을 때가 멀었으니까 가라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3번이나 앞으로 크게 쓰실 겁니다. 이런 한 영혼을 두고 영적 전투를 예수님과 천사와 성령님과 복음 전도자가 한 팀이 되어 움직이는 사역자들의 경우 죄를 지어서 사탄이 영적 방어벽이 무너지면 예수님은 치명적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죠. 저같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적 전투하시는 분들 밤낮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판사판으로 이렇게 영적 전투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투하는 게 아니고요. 제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동원하시고 필요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돌과 비와 천둥, 우박, 전염병, 마귀사탄도 때로는 귀신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한 영혼 두고 영적 전투를 예수님과 천사와 성령님과 복음 전도자가 한 팀이 되어 움직이는 사역자 경우는 죄를 지으면 사탄의 영적 방어벽이 무너지면 예수님이 치명적인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사명자 역시 영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런 큰 피해를 본 것으로 깨달아집니다. 왜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사탄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머리에 다시 설정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100% 사랑의 예수님이시면서 반대로 100% 두렵고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 선택받은 천국 백성이 죄를 지으면 무서운 경고 아니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저와 다윗 왕처럼 나쁜 경험하지 마시고 당하지 마시고 미리 알고 심각하게 인지하셔서 죄짓고 회개하느라 고생하거나 사탄의 밥이 되어 영원히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했고 제가 용기를 내어서 이 간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믿고 모두 구원받고 모두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집사 수준으로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무식한 사역자 수준으로 두서없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메시지는 참고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100%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